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죠?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용서받은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받은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 확신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교만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들이 승리하는 삶,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내가 용서받은 확신이에요. 그게 있어야 돼요. 용서받은 확신. 여러분 용서받은 확신 있으십니까? 네,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질문 한번 좀 드리면은, 여러분은 용서하면서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용서하면서 사시냐?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면 시작이 용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음으로 신앙생활은 출발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용서받음으로. 그렇죠? 그래서 용서가 없이 신앙생활은 할 수가 없어요. 예, 용서부터, 하나님의 용서가 내게 임할 때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는 의롭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의 출발은 용서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출발만 용서가 아니라 진행 과정도 다 용서가 필요해요.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중단돼 버리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시작만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 성장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신앙 성장은 그 용서의 그 확신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래서 나도 이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시작할 때 우리들의 믿음은 자라는 거예요. 믿음은 자라는 거예요. 용서를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은혜를 구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은혜도 필요하지만, 이런 은혜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주세요. 용서할 수 있는 은혜. 이것도 내 힘으로 안 돼요. 이것도 내 힘으로 안 되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용서받는 것처럼 내가 누구를 용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미 설 명절 연휴 주간은 시작이 됐습니다. 명절 증후군이라고 있잖아요. 아마 이제 시댁에 가려고 하면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그 생각에,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 만나서 갈등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그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가려고 하면은 어떤 그런 두근두근거리고 긴장되고 스트레스가 되고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리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가리라, 그렇게 결단하는 이 시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은요 상처받으면서 살아가는 게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에게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죠. 말 때문에. 사람들은 다 부족해요. 나도 부족하고 내 이웃들도 다 부족하다 보니까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상처를 받지 않을 곳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상처를 이겨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상처를 이겨내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 상처를 이기는 것도 쉽지 않죠. 너무 힘들고 아픕니다. 특별히 감정의 상처를 입으면, 이 감정은 내가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잊어야지 아무리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을 해도 나도 모르게 그냥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나쁜 감정, 상처받은 감정, 쓴뿌리의 감정들이 자꾸 이렇게 올라오는 거거든요. 자꾸 나를 자꾸 이렇게 깨뜨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받은 감정의 상처는 이게 나조차도 잘 컨트롤이 안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상처를 받으면 대개 어떻게 대처하냐면 피합니다. 피해요. 그 상처의 환경을 피하고 그런 사람들을 피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상처를 준 환경과 사람들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피해 갔더니 거기도 또 나에게 상처가 되는 환경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또 거기도 있는 거예요. 거기도 있어요. 어디를 가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사람이 자꾸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자꾸 이렇게 피하는 삶을 살잖아요. 자꾸 피하는 삶을 살다 보면은 사람이 소극적이 되고 사람이 움츠러들게 되고 자꾸 사람에게 이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자꾸 더 겹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일들을 하다 보면 자꾸 사람들하고 부딪혀서 상처를 받다 보니까 피하는 사람은 더 이상 일을 안 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섬기라고 하셨는데 더 이상 섬기질 않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내 받은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섬기면은 또 틀림없이 상처를 받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상처 안 받기 위해서 섬기지 않는 게 나은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면 상처를 틀림없이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예 상처를 안 받으려고 사람들을 피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안 만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도전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고 극복하는 인생, 이겨내는 인생, 성취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상처 속에서 피하고 숨고 외면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죠. 여러분,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피해서는 똑같은 일을 또 만나게 되는 거고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거는 어떤 아픔이나 상처들은 이겨내는 길밖에 없어요. 내 자신이 변하는 길밖에 없어요. 내가 강해지는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좋은 소식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축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을 하면, 결단을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죠? 우리는 신앙생활이 뭔지를 분명히 정의를 하고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제가 받는 게 아니죠.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모든 신앙생활의 근본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이 바쁘고 어떤 이 좋은 연휴 기간, 명절 연휴 기간에 왜 이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힘든데 왜 헌신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가 왜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지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의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이거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신앙생활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그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교회에 와도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나를 대하는 태도나 사람들이 하는 말들에 우리들은 상처를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중심을 하나님께 둔 사람은 그것을 다 이겨냅니다. 아프지만 이겨내요. 그런데 만약에 중심이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사람에게 있거나 뭐 다른 어떤 것들이 있다 보면 반드시 흔들리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사람이 아무리 큰 상처를 받아도 중심을 하나님께 둔 사람은 왜 이겨낼 수밖에 없느냐면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재 여러분들이 있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께 딱 서 있으면 여러분,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들은 상처를 받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상처를 받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수없이 실망도 하고 수없는 상처를 받아도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하고 경외하고 겸손하게 우리들이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우리 주변의 사람이나 다른 어떤 문제들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심각해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보다 크진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사실 진리는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어떤 문제든지 이겨내지 못할 문제는 없어요. 성도들이 이겨내지 못할 문제는 없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이겨내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진리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감당 못할 문제는 없고요, 이겨내지 못할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떤 일을 당해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런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만나도 2019년도 올 한 해 어떤 일을 만날지 몰라도 중요한 거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넉넉히 이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 산다면 얼마나 기대감이 있겠어요. 얼마나 살맛이 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조차도 능력, 높음, 기쁨,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것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길 수 없는 문제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중심을 잃어버리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중심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이 크게 다가오고 문제가 크게, 어떤 사람의 말이 크게 다가오고 다른 것들이 크게 다가오거든요. 근데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딱 서 있으면 아무리 엄청난 일들도 하나님보다 작게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보다 작게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하는 것보다 작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프지만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사람이 더 크게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어떤 사람의 말이 크게 다가오고 이제 가족들 고향에 가서 사람들 만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더 크게 보이고 그 사람의 관계나 말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다가온다면 여러분, 빨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고 십자가 앞에 서서요, 그 모든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 문제의 해결은요, 그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 환경이 변화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먼저 문제 해결이 돼야 되는 거고, 그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과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뭔가 변화되고 그래야 해결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안 변하고 전혀 변함없이 악한 모습으로 서 있어도 나는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우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된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길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이 신앙의 모습을 흐트러뜨리면 안 됩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능력이 임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보세요.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었어요.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변함없이 내 삶의 중심이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 사람,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크게 흔들리지 않고요,
좀 더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돼요. 나중에 좀 더 지나면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여요. 더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축복기도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도 변함이 없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요, 내가 그렇게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지경이 넓혀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요, 흔들리지 않다가 진심으로 용서하게 되다가 불쌍하게 여기다가 오히려 축복하게 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내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나도 모르게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준비되어지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죠.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바울과 같은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 아니에요. 상처 아닙니다. 용서입니다. 축복이고 사랑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정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세 가지 큰 절기가 있죠.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 그렇죠? 큰 절기가 있어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살든지 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렇죠? 모든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3대 절기 외에 또 하나의 큰 절기가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7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7월 곧 그 달 10일에, 그러니까 7월 10일이 되면, 매년 7월 10일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절기를 드리냐면요, 대속죄일로 모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염소의 피를 잡아서,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 피를 시은자 위에 뿌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난 1년간 지은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는요, 나와서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졌다 선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놀라운 절기 중에 하나가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근데 그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에는요, 그 절기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죄책감, 죄에 매이고, 죄 때문에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죄 때문에 자기 자신을 막대하고, 죄 때문에 자존감을 상실하고, 죄 때문에 죄에 갇히고, 죄에 사로잡히고, 죄 때문에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비전을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리고, 이런 모든 사람들이요, 이 대속죄일이 되면 모든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고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죄로부터 내가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금 떳떳하게 서서 마치 죄가 없었던 사람 모양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열심히 비전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것이 해마다 반복이 됐어요. 해마다 7월 10일이면 대속죄일이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기 30절에 보면은 이날에 그 7월 10일 대속죄일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여러분, 이 대속죄일에는 뭘 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죄인들의 죄를 다 씻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내가 죄를 졌는데 이제는 그 대속죄일의 속죄제 제사를 통해서 뭐가 되는 거냐면요, 내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닌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죄인이 아닌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용서가 1년에 한 번씩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해마다.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해서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대속죄일이라는 것이 큰 절기였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31절을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 여러분, 안식이라는 말처럼 좋은 말이 어딨나요? 정말 내가 드디어 안식하게 됐다. 내가 건강 때문에
너무 많은 세월을 돈을 잃고 정말로 너무 힘들고 내 삶이 흐트러지고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드디어 이 건강 문제를 딱 해결하고 드디어 내가 더 이상 건강에 신경 쓰지 않고 이제는 다 모든 건강 문제를 해결하게 됐을 때, 건강을 다 회복했을 때, 여러분 사람이 아팠던 사람에게 얼마나 그게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것이 다 해결되어지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그냥 생각만 하면은 그냥 잠이 안 오고 막 떨리고 막 불안하고 막 이러던 것들이 다 해결되어졌을 때, 내가 돈 문제 때문에 돈에 막 하는 그 빚을 져가지고 돈 문제 때문에 정말로 내가 고생을 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랬는데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을 때 그 안식이 임하잖아요. 나에게 자유가 임하잖아요. 행복이 임하잖아요. 안식.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 뭐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죠? 뭐가 그렇게 안식 위에 안식,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안식, 가장 위대한 안식, 그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축복된 안식, 그게 뭐죠? 대속죄일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이 말은요, 용서가 안식일 중에 안식이라는 거예요. 용서가. 그러니까 우리들은 대개 안식, 인생의 어떤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여행도 하잖아요. 쉬기도 하고, 그렇죠? 여행도 갔고 뭐 쉬기도 하고, 아니면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좋은 것들을 사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지요. 다 안식을 누리는 그런 삶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들은 알죠. 아무리 여행을 해도 그 여행의 안식은 일시적이고 근본적인 게 아니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것들을 소유하고 누려도 그런 것들이 영원한 참된 완전히 만족한 안식을 안 준다는 건 우리는 알죠. 그것이 우리 큰 인간을 그런 것들이 만족시킬 수는 없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 뭐냐? 대속죄일, 우리들에게 용서가 선포되어지는 날이 안식일 중에 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질의 짐이 벗어지는 것보다, 여러분들에게 인간적인 관계의 짐이 벗어지는 것보다, 건강의 짐이 벗어지는 것보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던 그 모든 짐들이 벗어지는 것보다 죄의 짐이 벗어지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여러분의 삶의 안식은요, 평화는요, 행복은요, 축복은요, 용서받음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용서받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난 용서가,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사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내가 무슨 죄인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라고 예수님이 왜 날 위해서 죽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매년마다 대속죄일을 맞이했습니다. 그것은 반복됐습니다. 그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었습니다. 짐승의 피가 흘려짐으로 한 해 동안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졌습니다. 용서가 선포되어졌습니다.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됐습니다. 정결하다고 선포되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시 원점으로 회복되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더 이상 내 허물에, 내 과거의 잘못에 매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짐승의 피는 영원히 해결을 못했어요. 그래서 해마다 반복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짐승의 피가 흘려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되었지만 그것은 1년 동안 유효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흘린 그 십자가에 흘렸은 그 피는요, 2번 흘릴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또 흘릴 필요가 없고 십자가에 또 달릴 필요가 없고 단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너의 죄가 사해졌느니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용서의 축복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불법이 사함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왕인 다윗이, 위대한 왕,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조공을 받는 다윗 왕이 뭐가 행복이라고 지금 여기 외치고 있느냐면, 불법을 내가 저질렀는데 용서받은 사람이 행복하고,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가려주는 거예요. 죄를 까발리는 게 아니라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죄를 인정하지 않아, 나를 죄인으로 대하지 않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난 다음에는 나를 마치 죄인이 아닌 것처럼 대해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위대한 왕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셔요. 그냥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고 용서해요. 이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서 하나님이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인을 무조건 의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법을 어겼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 죄인인 우리 인간을 무조건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요,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죽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님이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주받아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다라고 여기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말하는 겁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옛날부터 나무에 달려서 처형을 당하는 사람은요, 사형을 당하는 사람은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라 그랬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셨어요.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고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힘으로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우리를 구원하는 값은,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살게끔 우리들의 모든 죄를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그 값은, 성경 그대로 말하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값은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을 많이 헌금했습니까? 교회 죽도록 충성을 했습니까? 여러분이요, 모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들은 아무런 값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왠 줄 아세요? 너무 구원이 값싸서요? 아닙니다. 너무 비싸서. 우리들은 그 값을 지불할 수 없어서, 영원히 마련할 수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값을 지불한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 죽이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에 우리의 구원의 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 율법을 못 지켜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구원의 그 길이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것은 곧 구약 성경이 예언한 것인데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차별하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죄값을 예수님이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뭐든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을요, 값싸게 여기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위대한 겁니다. 가장 큰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왜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냐면 우리가 지불할 수 없어서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너무 커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대속죄일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필요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겐 하나님의 안식이 필요해요. 여러분, 내가 어디 좋은 곳 여행 가가지고 편히 아무 걱정 없이 쉬고 마시는 그런 안식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오면 또다시 모든 것들을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여행이나 이런 쉼이 도움은 됩니다만은 영원한 안식이 아니에요. 내가 남들보다 더 좋고 편한 것들을, 비싼 것들을 소유해가지고 그런 것을 누리면 좀 더 나을 수 있지만 그것이 영원한 안식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은요, 용서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의 과거의 어떤 죄나 실수나 잘못이나 이런 어떤 여러분들이 받은 상처나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매여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안식을 선포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셨다. 나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나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아니,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새롭게 시작해야만 한다. 새롭게 시작해야만 한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어요. 다른 사람도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 여러분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해요. 여러분이 증오하고 저주하고 도저히 여러분들이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 주셨어요. 우리가요, 다른 사람을 저주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고 예수님이 죽기까지 생명을 내어 주시면서까지 구원하려고 하고 사랑하신 그 사람을,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나는 저주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은
너가 원수 갚지 마. 나에게 맡겨.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가 할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심지어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말해요. 왜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말이 돼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얼마나 내가 내 삶에 손해를 받고, 얼마나 내가 아픔이 있었는데,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데, 여러분, 내가 그 사람 보복하지는 않을지언정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해.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나요? 하나님이 처리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는 줄 아세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악을 악으로 대하다 보면 나도 어느 사이인가 똑같이 그 악한 사람처럼 돼 있습니다. 나도 똑같이 그 사람처럼 돼 있어요. 저런 인간이 있을 수 있어. 그렇게 해서 내가 저런 인간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그래서 막 그 사람을 도저히 용서 못하고 저주하고 막 분노하고 막 쓴뿌리가 생기고 막 비난하고 막 이러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에 나나 그 사람이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나도 똑같은 사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맡기라 그러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대하다 보면, 화내고 비난하고 저주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게 되고 내 심령이 나도 모르게 강팍해지고 메마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에게 용서를 선포해야 돼요. 내가 나에게 용서를 선포해야 돼요. 내가 정민철, 지난 모든 과거의 그 너의 죄를 내가 용서한다. 내가 나에게 그 용서를 선포해야 되고요, 내가 나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에게도 용서를 선포해야 돼요.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형제가 나한테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할까요? 7번 할까요?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여러분, 7번 용서하는 거 쉽습니까? 누가 나한테 정말 못된 짓을 했어요. 그거 한 번 용서하기가 쉽습니까? 어떻게 힘들게 용서했는데 똑같은 짓을 또 해요. 그 용서할 수 있어요? 7번 용서하는 게 가능합니까? 그 베드로는 7번 할까요? 그랬더니요,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왕에게 빚졌는데 빚 갚는 날이 됐는데 하나도 못 갚았어. 왕이 모든 것 다 빼앗고 다 팔고, 심지어는 그들과 온 가족들까지, 자녀들까지 다 노예가 되고, 다 그래서 이제는 비참한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했는데, 모든 지위, 모든 것 다 잃고 노예가 돼서 이제는 비참한 인생으로 남은 생애를 살게 되는데, 이 사람이 제발 좀 용서해달라고, 참아달라고, 내가 갚겠다고. 갚을 수 없죠. 여러분, 1만 달란트가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6조 원, 16만 년이 넘는 날 동안의 일당, 1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6조 원이 넘는 돈인데 어떻게 갚아요? 그랬더니요, 이 임금이 탕감을 해줍니다. 갚지 마, 그냥 행복하게 살아. 이 사람이 가다가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일당 1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1000만 원 빚진 사람 만났습니다. 갚아라. 없어요. 갚을게요. 기다려주세요. 참, 자기가 왕에게 했던 것들랑 똑같이 합니다. 이 사람은요,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뭐가 문제죠? 이 사람의 성품이 나쁜가요? 도덕성이 나쁜가요? 뭐가 문제죠? 이 사람은요, 자기가 받은 용서의 사랑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1,000,000원이 크게, 그 상대의 조그만 실수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이 엄청난, 용서받아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엄청난 축복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 내가 받은 사랑을 모르고 내가 받은 용서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상대가 나에게 해를 끼친 그 사람이 못돼서 용서를 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받은 용서의 사랑을 몰라서, 그 가치를 몰라서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용서 못했잖아요. 그게 임금의 귀에 다시 들렸습니다. 불렀어요. 이 못된 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친구 불쌍히 여길 수 없었냐. 이놈을 감옥에 가둬라. 다시 다 갚게 해라. 여러분, 용서 못하니까 다시 매이게 되죠.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만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은 안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들은 용서를 못하면 내가 스스로 갇히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매이는 거예요. 용서는 남도 살리지만 자기를 살게 하는 겁니다. 자기를 살게 하는 거.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소천하셨는데, 뭐 돌아가시고 나니까 못한 것만 생각나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뭐냐면, 저에게 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나한테 잘못한 거 없습니다. 아버지는 뭐 내가 하겠다라는 거 못하게 막은 적도 없고요. 쉽게 말하면 우리 아버지는 저를 방목해서 키우셨습니다. 알아서 잘 살아라, 이렇게 방목해서. 내가 뭘 하겠다라는 거 막은 적이 없어요. 예. 그런데 내 마음속에 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좀 생활력이 그렇게 강하지 못하셨어요. 반면에 어머니가 생활력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너무 많이 했습니다. 풍으로 고생 온갖 고생을 다 하다가 풍으로 쓰러지고, 다시금 회복해서 또 고생을 하시다가 풍으로 또 쓰러지고, 다시 회복해서 조금씩 쉬면서 또 생활하다가 또 풍으로 쓰러져서 세 번째 쓰러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 거동을 못 하시게 되고, 나중엔 치매가 심하게 오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그런 모든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성장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아버지에 대한 원망으로 나도 모르게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냥 미운 거예요. 그냥 싫은 거예요. 생활력이 없는 아버지가 싫은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글쎄요, 부모님에 대해서 이유 없이 싫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나 뭐 이런 적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어떤 단점이나 어떤 부족한 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싫을 수도 있겠죠. 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도 왜 이런 걸 못해 하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저에게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신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도 나도 모르게 그 속에 되게 있었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상담을 2년 동안 또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때 알았어요. 상담을 공부하면서 아, 내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구나. 내 마음속에 아버지를 미워하는 그 증오가 내 속에 이게 있구나. 그게 뭔가 건드리면 이게 나오는구나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상담을 공부하면서 한 그룹으로 한 15명 정도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제가 그것을 고백을 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울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그 사람들은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을 해줬어요. 내 편이 돼서 들어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가운데 있고 사람들이 다 등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그때 굉장히 많은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아버지에 대해서 자유하게 됐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그런 미운 마음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 미운 마음이 없고, 내가 참 늘 못해드리는 거에 대한 죄송한 마음이 오히려 있었지 미운 마음이 없었습니다. 참 감사하지요. 뭐 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 아내가 저한테 간증을 하기를, 자기는 고등학교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너무 구원하신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3월을 헌신하고 전도사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맨날 시부모님 병수발만 하면서 40대를 30대를 다 보내고 40대를 다 보내야 됐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일 하겠다고 헌신했는데 이것이 제 아내에게 많은 아픔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는 제 아내도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등 뒤로 와서 하나님이 딱 안아주시는 그런 체험을 하고는 이제 더 큰 자유를 얻게 되고, 그런 일들을 이렇게 더 어렵지 않게 또 감당할 수 있게 됐노라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나를 용서하는 그 사랑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는 힘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그 사람으로부터, 나에게 잘못한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요. 이렇게 시댁에 갈 걸 생각하거나 누구를 만날 걸 생각하거나 그러면은 가슴이 두근두근하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아마 여러분을 굉장히 괴롭히는 어떤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축복을 선포하고 주님과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도전하세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중간에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도전하세요. 다시금 축복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내가 다시금 하나님 노력해 볼 테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니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인천여중교회 성도들이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임해서, 여기 뭐라 그랬어요? 대속죄일이 용서의 의식이 치러지고 용서가 선포되어지는 그날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 거예요. 그날이 안식일 중에, 우리 인생의 진정한 안식이 용서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이 시간 용서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웃을 향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 용서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기뻐하실 겁니다.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